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자, 오늘은 어린애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되면 자,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본문이 여러분 바로 이 본문입니다. 죄송한데 저 스크린 좀 맞춰 주시겠어요? 예. 자, 그런데 자,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뭐냐? 오늘 제가 오늘 본문에도 설교 제목도 어린애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만은 참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좀 인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인간은 복잡하고 조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어떤 한 단면만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 오류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걸 평가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거기 보면 이 가인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 먹고 사는 문제에서 최고로 여겼던 양식, 곡식,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고, 반대로 아벨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가리기 위하여 옷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이것은 곧 어떤 동물의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죽을 입게 되었다. 그걸 알았던 아벨이 그가 기르고 보살폈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다. 결국 뭐예요? 얼마나 그 제사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사를 드리는 유무에 있어서 그 제사가 가치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러면서 적용하기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돈이 가인이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조금 더 진보적으로 말하자면 비트코인이, 돈이,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가인이 생각하는 가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 많이 내고 돈 많이 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것이야. 그런 착각을 자아낼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라.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런 관점만 보면 또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했던 말은 100%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인간은 복합적이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단면만 보고 가인의 제사는 그게 문제였어요.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시대의 모든 제사는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요. 그러면 또 다른 오해를 양산해내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면적인 문제고 이것이 100% 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 듣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 설교가 딱 끝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교회 나오면 헌금 안 내도 되겠네.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주는 모든 걸 갖고 계신데 뭐가 아쉬워서 내 돈을 받으려 그러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드리면 되겠네. 그러면 마음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를 나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 자,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뭐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아벨의 얘기만 딱 들으면 헌금생활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 많이 쏠려 있어요. 인간이 우리의 보물에, 물질에. 내가 이게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도 될 수 있지만 뭐 어떤 자식도 내 인생에 있어서 보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내 출세, 어떤 출신 명문도 내 보물이 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마음이 있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본문인 주님입니다. 이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물질도 우리의 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가 행정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아까도 제가 이제 임직과 재직에 대해서 잠깐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보통 교회도 교인들의 어떤 신앙을 체크하고 그 사람들의 신앙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재직을 맡도록 허락할 때 보는 체크가 있어요. 몇 가지 체크가 있는데, 예배 출석 잘하느냐, 교회에서 봉사 잘하느냐, 이것도 보지만 가장 객관적이고 여러분 일상적인 평가가 뭐예요? 그 사람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여러분 헌금 생활이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이다. 헌금이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미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그 사람의 헌금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하여 조직을 세울 때 12지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12지파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레위지파, 이 레위지파는 온전히 하나님의 땅을,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막을 제사 드리는 그 직무만 감당하도록, 전담하도록 땅을 주지도 않고 그 일만 전담해라 라고 허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럼 어떻게 뭘 먹고 사느냐? 그들은 나머지 11지파가 땅을 일구고 수확을 거둬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일부를 띄어서 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을 때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좌파적인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판적인 사고가 강해가지고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보니까 좀 그래요. 뭐가 그러냐면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던 거예요. 어떤 종류가냐? 돈 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돈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세상하고 다르게, 세상은 돈 내는 사람이 어때요? 떵떵거려요. 막 큰 소리치고 막 이래요. 근데 교회는 돈 내는 사람은 구신구신거리고 돈 받는 사람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막 목사님 그러고, 그죠? 큰 소리치고 또 그 사람 눈치 보고 존경도 받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저러냐? 그런데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상당히 이제 도전을 받아서 그 몇몇 이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중에 자비량으로 자기가 버려서 사역하시는 분들 참 많이 추정하고 그분들 따랐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짧게 볼 때는 그게 멋있어요. 폼나고 정말 주의 종답게 보이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길게 보니까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단명을 해요. 단명했다는 말이 뭐냐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사역들을 다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잡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주중에는 직장 생활하고 또 주말에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약간 이제 보니까 길게 보니까 전문적인 사역의 퀄리티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두 가지 투잡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사람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까요? 결국은 사람도 인간적인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관심이 되고요. 그게 관심을 가다 보니 어떤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소홀해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갈등이 생겨서 그냥 결국은 둘 사이에서 결정을 하나를 내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이제 본인이 아니게 돈 버는 일로 거의 여러분 10중 8군 다 그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조금 저도 이게 아니구나. 성경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문직으로 집중하도록 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그 한 지파를 먹여 살려라. 이 이론과 논리를 왜 제시하는가?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알지 마시고 성경에 미리 하나님이 다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라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이제 인간은 이게 무식하고 철이 없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해봐야 돼.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도 왜 했냐? 왜 그런 모습을 보고 그걸 추정했던 경험이 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역이 퀄리티가 없어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균형 잡힌 게 중요해요. 내 경험과 이론과 철학과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원리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선교 사역할 때 자비랑 텐트 메이킹이라고 했죠. 장막 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을 하다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지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후대에 선교 사역을 할 때는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전적으로 그 일을 해요.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간혹 몇몇 목사님들도 있고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들 투잡을 하게 되고 투잡을 하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어느 쪽으로요? 돈 버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당장 그게 직접적인 현실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쪽으로 쏠리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의 퀄리티는 떨어지고 퀄리티가 더 떨어지니까 다른 교인들이 굳이 여기 와서 설교를 들어도 이게 무슨 세상 소리나 해서고 쓸모없는 얘기나 하고 이러니 그 사람들은 또 교회를 여기 굳이 와야 되냐? 그래서 또 다른 교회 가고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 이제 결국 내려놓게 되는 이런 안 좋은 사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균형 잡힌 그러니까 가장 균형 잡힌 것은 뭐냐? 성경적인 원리대로 하면 돼요. 성경적인 원리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의적인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죠? 어린애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어린애는 좋지 못한 표현이고 뒤에 어린아이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이거를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제 어린애, 어린아이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구어체로 평소에 우리가 쓰는 말을 보면 보통 이런 말 쓰잖아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참 어린애 같아.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이 어린애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몸은 나이는 벌써 어른인데 하는 행동이나 생각은 너무 어리다는 거죠.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나이가 먹고 교회 짬밥이 많아도 어린애 같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세요.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본문 1절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누가 크냐? 누가 큰 사람이냐? 지금 어린애 같은 논쟁을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목회를 하려느냐 아니면 좋은 목사가 되려느냐 아니면 바른 목사, 바른 목회를 하느냐 이 둘을 놓고 조금 저는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바른 목회가 좋은 목회고 좋은 목회가 바른 목회인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저도요 서울에 올라와서 대도시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제 주변에 좋은 목사님들 많더라고요. 진짜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바른 목회 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좋은 목사는 많은데 바른 목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비유를 들어볼까요? 좋은 목회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좋은 목회는 마치 철장에 갇힌 곰과 같아요. 교인들이 철장에 갇힌 곰과 같아서 입에 단 사탕을 물려요. 그러니까 곰은 입에 다니까 그걸 먹죠. 먹고 있지만 그 먹는 사이에 인간은 뭘 하고 있죠? 그 곰의 그 쓸개, 웅담이라고 그러죠? 그걸 뽑는 거예요. 그게 쓸개 빠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셔서 쓸개 빠진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옛날 프로그램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른 말 고운 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국어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바른 말 고운 말 그런데 그게 실생활에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바른 말인데 고운 말 한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게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바른 말을 하다 보면 고운 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바른 목회할 것이냐 그냥 좋은 목회할 것이냐. 여러분 좋게 하려면 얼마든지 매너 있고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른 목회를 해야 됩니다. 바른 목회. 그리고 두 번째 제 목회 모토는 뭐냐? 어른일수록 양보해야 된다. 내가 더 큰 사람이면 고집 부리는 게 아니고 양보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반대예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리는 거고 그게 이제 진짜 힘이라고 그러고 그게 세상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가 돼야 되죠. 그런데 실제 교회는 어떠냐? 똑같아요. 세상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보면 주님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시지만 자기를 희생했잖아요. 그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제가 중직기와 광고를 잠깐 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중직되는 걸 전 반대합니다. 왜? 중직이 된다는 말은 내가 교회에 희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중직이 된다는 말은 내가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그죠? 내 몸도 투자하고 그 모든 헌신을 다 하지만 목사는 알아주지도 않고 그죠? 성도들도 인정도 안 해주고 그렇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게 중직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 목사는 더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저를 보면서 우리 정영식 목사님은 참 좋은 목사님이야 이렇게 보는 분은 사실 저하고 안 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저하고 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통 이제 중직들 되면 저도 이제 교회 3년 좀 했으니까 민낯이 좀 보일 때도 있죠. 보면 우리 목사님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또라이 같아 이렇게 보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자꾸 좋게 보인다. 이거는 여러분 별로 저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좋게 보니까 제가 기분이 나쁘진 않죠.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웃지만 속으로는 이분 나하고 안 친하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고 진짜 저의 본 모습은 여러분 약간 좀 생각이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대로 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나가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거기에 뭐 자기 권리, 자기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늘 겸손히 내려놓고 내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했으니 또 그만큼 내가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보세요.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실존을 알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면 기꺼이 내가 지금도 헌신하는 거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죠?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기꺼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직들 중에 또 사람들하고 섞이고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면 이게요 사람이 점점 정치화되고 그런 사람들의 관점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울 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건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중직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체크하시고 카운트하시고 평가하십니다.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교회의 모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린애 같은 이런 모습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이런 관점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뭐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인데, 자, 누구든지 천국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가?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특징은 솔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겁니다. 정직하고 솔직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령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른들처럼 능숙하지 못해서 그 거짓말이 다 들통이 나요. 그래서 그걸 보면 참 어린아이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정직해요.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편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우리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보세요. 저기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게 바로 마음이 정직한 게 뭐라고요? 방패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데 반대로 어른은 어때요? 솔직하지도 않고 능수능란한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 결국 보세요. 참된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인간은 속일 수 있어요. 그죠? 있는데 없는 듯 하면서 속일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죄의 평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양성이 뭐냐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운다는 거예요. 기운다는 거.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코어가 중요해요. 흔들리면 안 되는데, 문제는 몸도 코어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심리적으로 마음으로도 중요해요.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쟤는 이 중심을 흐트러 버려요. 그래서 편향성, 이쪽으로 기우든지 저쪽으로 하여튼 기울게 만들어요. 이 기움이 결국 심각한 죄로 더욱더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다 보면 이게요, 내가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여러분 6개월 되고 6개월이 1년, 5년, 10년이 되다 보면 점점 나도 모르게 그 각도에서 처음에는 조금 빗나갔지만 나중에는 이만큼 빗나가고 더 지나면 더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 자꾸 멀어지면 처음에 약간 빗나간 거는 초반에 잡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그런데 이게 어른이 그 부분에서 능수능란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걸 뜯어 고칠 때 너무 힘들어요. 지난주 제가 가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거기서도 보세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가인은 제사 받지 않는 결과와 상실감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너의 행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상적인 삶을 보라는 거예요. 제사 자체만 보지 말고 너의 삶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일상적으로 그죠? 살았는가.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죄를 하나의 인격체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너를 원한다. 그리고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오늘 하나님이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말을 들었지만 가인이 그것을 듣고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사실은 멀리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더 일찍 오셔서 좀 더 일찍 지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성인 아이가 돼버린 이 가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 습관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이. 여러분 그런 사례가 있죠.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뭐 대도 무슨 좋은 무슨 이름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해요. 얼마나 회심을 했는지 간수가 봐도 너무나 이 변화된 모습에 그래서 감형을 받습니다. 가석방돼서 나와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보면 일본에 가서 뭐 훔쳤니? 여러분 그런 뉴스 보셨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래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저 회심하고 돌이킨 거 저 가짜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가짜가 아니고 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똑같은 짓을 저지르냐? 왜냐하면 감옥에서는 변화됐는데 그가 일상적인 삶으로 나오니까 나쁜 분야지만 그 분야에 유명세가 있는 거예요. 유명세가 있다 보니까 그냥 파리 같은 인간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그 사람은 바뀌었지만 그 사람의 주변과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파리 같은 존재들이 달라붙어서 당신 그 기술 좀 가르쳐달라 그러고 당신 옛날에 그거 잘했다면서 어떻게 훔쳤냐 그러고 한번 시범 보여달라 그러고 당신 죽지 않았느냐 그러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사회적인 낙인이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빨간 딱지 붙은 사람을 누가 직장 생활에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과 정황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힘들고 또 유명세라는 게 안 좋은 쪽에 유명세가 있고 근데 그 안 좋은 쪽에 파리 같은 인간들은 달라붙어서 형님 그러면서 가르쳐 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 주변의 환경에서 결국은 다시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여러분 특히 이렇게 멀리 갔던 사람들 잘못된 방향으로 멀리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이키기가 정말 여러분 그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게 정말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돌이킨다는 게 정말 자기를 치고 자기를 연단하지 않고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몸이 아무리 어른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혹 내가 범죄했다면 그죠? 하나님께 즉시 돌이키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유지해야 되지 자꾸 그 죄의 편향성에 빠져서 자꾸 그쪽으로 기울다 보면요. 문제는 그 기울음을 통해서 너무 심하게 가다 보면 사회적인 범죄까지 빠지게 되고 사회적 범죄로 빠져서 감옥까지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내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내 뼈를 진짜 내 살을 깎는 그런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 심령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첫 번째 뭘 지켜야 되느냐?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이걸 놓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면 계속해서 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죄가 이 죄를 인격적인 존재로 말합니다. 왜? 죄가 자꾸 너를 원한대요. 이거는 가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가인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도 나라는 중심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죄가 자꾸 우리에게 자꾸 미혹을 시켜요. 그런데 그 유혹으로부터는 여러분 죄가 자꾸 나를 친구 삼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통제해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정직함이에요. 진실함이에요. 그죠?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 성도들끼리의 교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3년을 지내 보니까 우리 양화진 교회 민낯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구나 저 부분은 저렇게 이렇구나 다 보여져요. 그리고 이게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부끄럽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게 보여져야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나의 이런 연약한 부분을 알기에 그 타이밍에 또 전화도 해주고 염려도 해주고 말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게 이제 내가 버티는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홀로 서기를 하려 보면 이 홀로 서기도 잘하는 사람은 잘하지만 거의 못하는 사람은 잘 못해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여러분 상처 입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정직함으로,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다윗도 뭐래요? 그 정직함을 방패로 삼잖아요. 사단이 공격을 할 때 그 방패로서 뭐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에요. 진실함이 그 역할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국어 사전에 보시면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남에게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함이 뭐냐면 어린아이는 부모를 존경합니다. 어른들을 존경해요. 그래서 좋은 롤 모델이 있고 본받고 싶은 모델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닮으려고 노력해요. 그게 겸손함에서부터 나오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잔뼈가 굵으면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래서 교만하죠. 그죠? 교만하면 이 교만이 쌓이다 보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교만한 자들이 몇몇 등장하는데, 오늘 제자들도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고, 또 예수님도 주님 사역하실 때에 그 주님의 사역을 할 때 항상 반대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좀 의아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강도나 도둑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전면적으로 대치하고 반대했던 사역들이 누구예요? 그죠?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도 말했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예요? 외식이죠. 외식이 뭡니까? 바깥에서 식사하는 그 말이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직함의 반대가 바로 외식이고 위선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린아이와 같으라는 말은 이겁니다.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두 번째, 여러분 위선을 갖지 말고, 그죠? 겸손함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닮고자 노력하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매력과 특징을 또 담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이런 바리새인 같은 부류들은 이게 이제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고 위선을 떠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 같은 경우에 얼마나 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가? 좋은 목회,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목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회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나는 얼마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정직함과 겸손함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린이 주일 됐으니까 그냥 된 같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어른 아니에요? 어른인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 낮아짐에 정직함이 있는가, 그리고 겸손함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짐으로 통해서 어설프게 성숙한 어린애가 아니라,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